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라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다 이런 말보다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통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동을 받았었던가, 아내를 통해 감동을 받았던가, 남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일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감동의 모티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감동하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 마지막 2024년의 주일을 그러한 주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감동을 드릴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한들 감동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죄인이요,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인의 삶을 마지막 남은 며칠이라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는가? 내 아들 독자
독자 이삭 내 아들이라도 네가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나를 위해 번제로 그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아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면서 우리의 계산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 이 감동의 역사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케 합니까?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게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하는, 마치 빚쟁이가 독촉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면서 오는 그러한 일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에 앞서서 어떻게 나의 주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식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한 해를 보낼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과정 속에 먼저 무엇에 대한 감동을 끼치며 살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이틀의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것인지, 내 가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내가 마지막 유종의 미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풍길 것인지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는가 보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길 바라야 합니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함 속에서 어떠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끼치셨고 어떠한 상처를 사람들에게 입히셨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을 크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백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로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세 사람으로 등장 인물을 우리가 나눈다면 예수님과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갈려져 있는 사회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소모되어지는 소모품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종은 뭐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귀와 동일한데, 그런데 이 종은
나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나귀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말을 한다는 것뿐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말하는 나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소모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는 일은 존재할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백부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인이기 이전에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하인을 보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인을 위해서요,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백부장의 성품과 백부장을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종을 사랑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필로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동일한 인간으로 그 종들을 대해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백부장에게는 최소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든 인간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천애인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하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에 백부장은 거기에서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장로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목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충동에 의해서 보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백부장은요, 충동에 의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 자체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밑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이 백부장은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보장해 주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었던 경천애인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드러나고 알 수 있냐면 이 백부장이 보내었던 장로들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입니다. 자, 백부장은 어디에서 파견을 나온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파견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식민 치하에 있는 식민 백성이에요. 그러면 식민 백성이 아무리 좋은 식민지에 지배하는 사람이 내려와도 이들과는 뭐예요? 앙숙이에요, 앙숙. 그런데 이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자, 이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2절과 3절의 내용 속에서 언급되었던
종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 종을 고치려고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애를 쓰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과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에 저희가 제사장들이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중요한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메시지만 전해줘도 되는 겁니다.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주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랍니다 라고 해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간절함은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가능한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 아니하고 애통함이 있지 아니하면 소리로는 높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지언정 그 심령으로부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의 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로들이 주님께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하는 말 속에서 백부장의 인품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은 뭡니까? 지금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이것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 저 백부장이 비록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내려온 로마 군대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백성을 사랑하고, 자,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줘줬대요? 회당을 줘줬대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예배당을 줘줬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할 권리가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회당을 줘준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줘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하인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이 백성을 사랑함과 백부장이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짐승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인간으로 그를 대해주는 백부장을 봐서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백부장은 신분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집에 있는 모든 집의 식솔들, 그 가솔들이 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동은 내가 주려고 해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도 모르게 풍겨나가고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감동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단점이 보이잖아요. 단점이 보여도 단점이 뭘로 덮어져요? 사랑으로 덮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살고 10년 이제 살고 15년, 20년을 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관점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관점이 벗어지면 그때부터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싸움이 잦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의 허다한 실수와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은, 사랑은 내 속에서부터 생겨나서 정말로 남녀가 처음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려고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는 사랑의 애씀과 힘씀이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봐주려고 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의 단점과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나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게, 덮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어떤 잘못이라도 덮어주잖아요. 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내가 먼저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단절되어졌던, 두절되어졌던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시 매듭지어 주시고, 그리고 끊어지고 풀어졌던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매듭 묶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도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해 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피차 감동을 주고받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신대요. 감동하신대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뭐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사서삼경 중에서 서경이라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초선 겸수익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과 유익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섬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에 두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너의 마음을 높은 데에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오히려 어디에 두래요? 낮은 곳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오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임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오늘 7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대의 백부장에 가지고 있었던 직위, 백부장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백부장의 그 삶의 질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에 로만 엠파이어라는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에드워드 기븐슨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쓴 로만 엠파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Declaration of the Roman Empire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로마 제국이 제국을 이룬 다음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마다 군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는데 로마에서 군대를 보낼 때 적게 보내면 4,500에서 5,000명, 많이 보내면 6,000에서 대략 7,000명 정도의 군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 백부장의 밑에는 군인 몇 명 있는 거예요? 100명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서 쭉 보게 되어지면 10부장도 있습니다. 100부장도 있습니다. 1000부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예를 들어 적게 와서 5,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5,000명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 백부장은 몇 명인 거예요? 장로님 역시 수학이 빠르십니다. 50명. 자, 그러면 5,000명 중에서 50명이면 퍼센트로 하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예? 뭐 1%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수학이 좀 딸리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 지금 파견으로 와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고급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 이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은 자신의 나라에서 1%에 들어가는 상위층 그룹에 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백부장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 하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사도 바울을 압송해 가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그 직분이 뭐였어요? 직책이 백부장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갈 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왜? 그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백부장이 지금 상위 1%에 들어가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지금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상위 1%에 있는 고급 장교가 식민지, 자신의 나라에서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의 백성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어지면 식민지로 떨어진 나라들,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잡아다가 종으로 쓰거나 마음대로 잡아다가 노역으로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청년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들이 이 백부장을 봤을 때는 이거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인 겁니다. 아니, 집에 키우는 당나귀를 고쳐달라고 지금 노예에게 찾아가서, 노예를 고쳐달라고 노예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그 마태복음과 달리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을 보내고 백부장은 뒤에 장로들을 앞세우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게 되어지면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꾸리오스 주여.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님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이 꾸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란 주인. 자, 이게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주인이라고 불러야 할 상황인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가서 나의 주인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질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이 고백을 했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전 먼 발치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요?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료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명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저는 여기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고 계셨나요? 예수님 주변은 항상 좌청룡 우베코 마냥 누가 따라다녔나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면 여기서 이 말을 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 제자들 이외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의 제자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에서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야, 너희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보다도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감동으로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뭐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큰 역사로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고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누구의 이 뭡니까? 그 하인이고 나도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나도 내 주인이 나를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듯이 내 하인들도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아까 주님이라고 했던 그 말과 동일하게 이 사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본인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하시면 하인이 살아난다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은 나으리라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그 시로 나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겸손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분명하고 명료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그 생활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동을 받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본보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